사도신경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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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비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목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육체는 추위를 타고 움츠려들지만은 저희들의 마음만큼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힘을 도하여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을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후 되면서 조금 더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인사 중에 이런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끔 저희가 했는데요.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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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이 평강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어떤 어구가 3번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건 극존칭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거룩이 아니라 최고의 거룩을 얘기할 때 성경은 3번이 반복됩니다. 이 전통에 의해서 유대인들도 정말로 기쁜 인사를 나눌 때 3번을 반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번 3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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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정말로 안녕을 평강을 기도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늘에 있는 영광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누가복음에 명시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 불완전한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계속 성탄을 기다리면서 오늘 배경이 되는 계속 본문을 가지고 오후 찬양 예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 그 성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이 미가서의 말씀은 매우 독특하고 또 우리에게 와닿는 또 중요한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 때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말씀을 전했던, 특별히 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환상 가운데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올 것이라. 유명한 메시아의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2절을 근거해서 2가지 중요한 도전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걸 나누기 전에 첫째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소위 말해서 물론 성지라는 게 이제 저희 개념에서는 거룩한 땅이 주님이 계신 모든 것이 성지죠.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은 성지, 성전이 있는 곳, 거룩한 곳 이렇게 수천 년에 내려온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많이 간다면은 여러 군데를 주로 3박 4일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개 이스라엘만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옛날에 터키, 튀르키예, 때로는 요르단, 이집트, 그리스 이런 식의 여러 군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에 많은 시간을 줄 수가 없는, 그래서 중요한 곳만 선택해서 보게 되는데 반드시 빼지 않고 가서 보는 곳이 어딜까요? 첫째로 여러분 가장 먼저 가서 보고 싶은 곳 예루살렘이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91년에 유학 가기 전에 진짜 꿈속에서 신령한 것이 막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꿈도 꿨습니다. 예루살렘, 물론 방송이나 비디오로 보긴 보았지만 직접 제가 땅을 밟아본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렜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 도대체 성전이, 예루살렘이, 다윗성이 어떻게 거기에 펼쳐지고 있는가. 두 번째로 여러분 가보고 싶은 거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어딘가요? 저 같은 경우는 갈릴리 호수, 예수님의 3분의 2의
공생애가 대부분 펼쳐진 곳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갈릴리 거기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여러분이 가도 갈릴리 호수는 인상적입니다. 그 70% 이상이 광야 같은 어떤 유대 광야 같은 어떤 형성된 지역에서 쫙 바다 같은 호수가 펼쳐지면 전부 다 제가 듣는 소리가 이래요. 딱 도착하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와, 이 소리가 들려요. 벌써 와, 이게 말로만 듣던 갈릴리 호수군요. 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행을 하고 어디를 하면요, 워낙 빨리 다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려요. 그게 그거 같고 이게 갖고 뭐 사진 찍어서 나중에 확인하면 이게 굉장히 혼돈을 줍니다. 너무 많은 것을 순간적으로 보고 가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또다시 기억되는 게 예루살렘 갈릴리 호수. 여기는 혼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른 갈릴리 호수는 없거든요. 딱 하나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빼지 않고 가는 곳이 어딜까요?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꼭 갑니다. 특별히 거기에 무슨 장애물이 없는 이상 예수님의 탄생교회가 있는 이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대한 콘스탄틴 대제의 신앙에 영향을 줬던 분이 어머니 헬레나였습니다. 이 헬레나는 믿음이 탁 심했습니다. 특별히 아들이 제국의 왕이니까 그 힘을 얻어서 자주 성지순례를 했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지역을 찾아가면서 기념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에 있는 그 탄생교회는 아주 유명한,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 화재도 나고 여러 가지 재건도 됐지만은 아주 그 유서 깊은 교회가 탄생교회. 여러분이 그 사진에 보는 그 탄생교회의 그 큰 건물들이 거기 그 마국간을 중심으로 교회가 쫙 올라가 있고 그 현장은 큰 별로 이렇게 딱 거기를 표시를 해서 저기가 바로 마국간이다. 이렇게 지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지하 쪽에 있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에게 인상을 주는 그런 현장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베들레헴은 어떤 위치였을까요? 2절에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어요. 마치 나사렛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은 우리 같으면 되게 좀 이름 있는 지역이나 고을은 되게 지도 같은데 대충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수원, 여러분 도시가 어디서 오셨나요? 성주,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중요한 곳은 고대 옛날부터 이렇게 지도에 나와 있어요. 국가 기록 같은 데 보면. 근데 저희 고향 같은 경우, 저희 마을, 여러분의 저 시골 마을 안 나와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일일이 그 마을, 작은 마을까지 다 적지를 못해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나사렛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지도에 안 나왔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정도로 미미했던 것 중에 조금 나사렛보다 낫겠지만은 베들레헴을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미미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도드라지게 방문하든지 기념했던 곳이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이 지역에 보면은 이곳에 놀랍게 미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줍니다. 네가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 식으로 하면 너의 이름이 족보에 없을지라도, 여러분 큰 가문에 내 이름이 족보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굉장히 존재감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집안에서 뭐 이렇게 정리할 때 중요한 문서가 와요. 그 중요한 그 족보를 만드는데 당신의 뭐 중요한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 귀찮긴 하지만 속으로 생각이 되면 그래도 집안에 내 이름이 족보에 언급이 되고 있구나, 조금 안심이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예 여러분 족보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싹 빠져버린다, 아마 섭섭한 마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족보에도 언급되지 않을 정도의 미미한 영향력이 없는 총구석이라 할 수 있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런 곳에 위치가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작은 촌동네와 같은 이름 없는 그곳에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이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라 하면은 여러분이 반드시 가야 되는, 만약 성지순례 코스에서 만약에 베들레헴이 빠졌다, 여러분이 나중에 그 회사에, 여행사에 항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성지순례를 했는데 베들레헴을 우리가 못 보고 갑니까?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한 400만 원 정도 드려야 되거든요.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한 500만 원 정도 그 거금을 들여서 성지순례를 가는데, 권사님 베들레헴 보고 와서 어땠어? 이거 못 가봤는데.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고 여러분 돈 낭비예요. 여러분 기껏 이스라엘 가가지고 베들레헴은 못 보고 간 거예요. 왜요? 바빠서 가이드가 뺐어요. 여러분 아마 당장 여러분의 아들이 있다면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뭐 하는 짓거리냐고 지금. 아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 거금을 들이고 성지순례 했는데 베들레헴을 그 스케줄에서 뺐어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납득할 이유를 나에게 전해 주십시오.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그랬다면 제가 가이드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100% 전화합니다. 당신 회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사기치고 있냐고 지금. 왜 베들레헴을,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데 왜 거기를 방문하지 않느냐? 어떤 근거도, 무슨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면 저는 납득하지 못할. 저는 배상금 뭐라고죠? 그 계약 위반 그런 거, 그거 아마 제가 요구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제가 너무 그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이제 잊혀지지 않는 중요한 곳으로 자리 잡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2절에 이 총구석 같은 미미한 족보에도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 작은 곳에 누가 나오기 때문에, 탄생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제 우리가 압니다. 이곳에 나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왕이시오 구세주인 누구시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을 세계적인 이 지구상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조금 성경을 아는 사람은 누구도 아는 이름으로, 베들레헴을 모르는 이름이 성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외국에 있을 때 보면요, 교회 이름이 베들레헴 이런 교회가 많아요. 베들레헴 교회 많아요. 우리 한국에는 모르겠어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그 이름이 예루살렘만큼이나 익숙하고 친숙한 게 베들레헴입니다. 우리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모든 캐롤이라든지 모든 노래가 베들레헴 많은 찬송과 복음성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미미한 존재고 족보에도 올라가지 못할 존재고 존뚜기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존엄한 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를 과거에 돌아가서 내가 왕의 아들과 딸, 왕자와 공주로 입양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벌려지는 그 특혜와 특권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믿음에서 우주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미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귀한 자가 됐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9시 예배, 11시 예배 외친 것입니다. 그 자격에 맞게 여러분이 고귀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왕같은 아들, 딸이고 왕자요 공주인데 나아가서 거지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막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왕은 왕의 격식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음식을 먹을 때 막 손으로 우걱우걱 먹고 거지처럼 음식 드시면 안 돼요. 이제 남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권위를 가지고 왕자여 공주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저희 스스로 그 고귀함을, 그 숭고함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영적으로 저 밑바닥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떨어뜨립니다. 나는 고귀한 자녀이다. 나는 비록 출생은 저 베들레헴 같은 저 촌뜨기 작은 고을에서 태어난 존재일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는 나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고귀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들, 딸로 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자세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저는 이 이름 자체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우리는 이걸 베들레헴 그러는데 원래 제가 히브리어로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이틀레헴. 베이틀레헴. 이걸 히브리어로 분석하면 이게 히브리어에서 왔거든요. 베이트, 집, 레헴, 빵. 그럼 결국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에요? 빵집이란 뜻이에요. 빵집. 베들레헴은 전통적으로 그 주변에 밀보리 들판이 있었습니다. 유대 광야와 겹치면서 굉장히 밀보리를 심을 수 있는 거기 현장에 가보면은 그 지역에 이렇게 밀보리가 풍성한, 나오미의 사건을 보면 왜 거기서 밀을, 이삭을 주었던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만큼 거기에 밀보리가 풍부했던, 마치 김해평야, 호남평야 이런 식으로 거기 가면 우리는 큰 농산지가 있을 것을 예상하잖아요. 평야가 있을 것을. 베들레헴 그러면은 빵집. 주변에 밀보리가 많이 났겠구나. 베이틀레헴, 베이트집, 레헴, 빵집입니다. 여러분, 빵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육신의 가장 중요한 밥이라는 것입니다. 밥. 그 누구도 이 양식을 먹지 않고는 육신의 생명을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금식하고 절연할 수 있지만은 장시간은 우리 몸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반드시 영양분을, 양식을 통해 영양분을 얻어야만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빵집, 이 육신의 빵집, 그 놀라운 베들레헴, 이제 이걸 좀 영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셨다고요? 예수님, 영원한 우리의 양식이신. 이제 진정으로 이 육신의 가장 중요한 밥이 우리의 양식인 것처럼,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 우리 영혼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만나입니다. 그 만나는 우연히 주어진 기적이 아니라 장차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영원한 양식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명확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유대 땅, 특별히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양식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육신의 빵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만이 우리 영혼은 기뻐하고 우리 영혼은 생명을 찾고 소망 가운데 가.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종합합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성탄을 기다리고 기뻐합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빵이신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다스릴 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왕으로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시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신 예수님을 늘 먹으며 묵상하며 나아가며 다시 오실 다스릴 자, 우리의 마라나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해가는 여러분의 귀한 소중한 신앙의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성탄절을 그저 즐거운 축제, 어떤 생일 파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왕자여 공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이 어린 양, 어린 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초림으로 오신 주님, 이제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주님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곧 예수님이 그곳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저희가 그 생일을,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 마라나타의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충만한 성탄의 기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말라기에 보면 그 왕이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하면 치료의 역사가 우리 환우분들에게 임할 것을 또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 불안한 마음속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통해서 이만큼 세운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과 생업을,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환우와 가정,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하나님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요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생명 되신 양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회복의 역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이토록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 그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의 주님으로 왕으로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